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말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나의 것, 우리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나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 중심의 나의 시간표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의 시간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중직자로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죠.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돼요. 속국이 돼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다 그 말이 아니죠.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포로로 노예로 속국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가 237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이 치유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서밋이라는 이 언약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준비하라. 오늘 이 9장도 헌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5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헌금을 준비했죠. 가장 먼저 이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가장 먼저 했는데 주춤한 것이죠.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나눴죠. 디모데와 두 형제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지금 너희들이 그 처음 먹었던 마음, 그 열기가 식었고 전혀 그 다음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내가 너희 교회로 보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디도와 두 형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먼저 보내지요. 너희가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언약들을 다시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너희가 시작한 그 헌금을 마무리해라. 다시 마무리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먼저 복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축복이죠.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른 길로 이 중요한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모범이 되는 시작을 했지만 그가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교회가 중요해요.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축복과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자신들만의 나 중심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헌금을 준비해라. 여러분, 헌금은요, 준비해야 진짜 헌금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5절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요, 미리 준비해야 헌금인 거예요. 미리라는 말은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이 언약의 여정을 미리, 언약의 여정, 이 CVDIP의 미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죠. 그 언약의 여정을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누려야 돼요. 이 헌금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미리 그 응답을 내가 받을 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우리 언약의 여정을 왜 미리 맛보고 누리고 그 여정을 갑니까? 결국 그 언약의 여정의 끝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되게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끝이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서 깨달으면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 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썸밋의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헌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억지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이 참 헌금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디도와 두 형제가 갔을 때 너희가 그때 가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리 이 편지를 읽고 너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처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준비하라는 것이죠. 즉흥적인 헌금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을 오늘 이만큼 해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별로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나 중심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심이 많을수록 그래요. 오늘은 많이 은혜가 되네. 오늘은 정말 내가 답이 됐어. 많이 하고. 내가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나를 혼내는 것 같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조금 하고. 완전히 나 중심으로 헌금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는 헌금이에요. 비슷한 게 있어요. 세상에 구제를 하잖아요. 오늘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인데 이 가난한 성도를 위한 헌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를 하잖아요. TV에 보면 요즘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방식은 뭐예요? 감정을 호소해요. 스토리를 만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고 도와달라. 막 어려운 것만 보여줘요. 힘든 것만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해요. 그럼 막 돈을 내놔요. 후원을 해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대지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 번에 즉흥적으로 그것은 헌금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헌금의 원리예요. 그게 6절에서 11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헌금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을 말할 때 감정을 담아서 호소를 해요. 이런 부류, 두 가지 부류가 있죠. 11조를 하지 마라. 이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건축 헌금 하지 마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요, 다 드려라. 전 재산을 다 드려라.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뭐 비유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예요. 뭐라고 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 헌금은요, 오늘 말씀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뭐 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이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지는 것 그것까지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논리로 내가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10만 원이 이제 내 예산에서 빈다고 생각해요. 더하기 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냈으니까 나는 1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이 헌금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20만 원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헌금을 얼만큼 해야 합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준비하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색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하단 말이 무엇이죠?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어떤 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만 하세요. 그만 도와주세요. 해도요, 마음이 있으면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해도 마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도 알잖아요.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 알아요. 주면서도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구제나 세상 구제와 다르다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조금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말은 무엇이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 7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8절에서 11절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열심으로 넉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심어야 되는데 씨와 양식을 심는데 그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부름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더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중직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할 경제도 주신, 그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는 자의 마음. 기쁨으로 심는가? 인색함과 억지로 심는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심는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야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에 감정적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땅을 처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부를 숨겨요. 둘이 수군수군 입을 맞춰요. 완전 나중심적인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지요.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모를 거라 생각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조금 숨겨도 괜찮겠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마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즉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심는 자, 그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 간단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그때 그것을 심을 때 열매가 맺어요. 헌금의 열매가 맺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잘해요.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사실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자세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진지 잘 봐야 해요. 그 헌금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헌금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까?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첫 번째는 감사의 열매. 이 감사가 회복돼요. 그게 진짜 참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는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것은 진짜 헌금이 아니죠. 그건 세상 구제와 별 다를 바 없어요.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진짜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하면요. 사정 물어보지 않고 돕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얼마큼 있는지 다 따져가서 어떻게 돕습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면 물어보지 않고 돕는 거예요. 그런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먹고 살아가는 거지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움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들로 인해서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의 길,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가겠죠.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을 향한 헌금은 또 다른 응답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37의 응답이 숨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속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무엇이 어려웠냐?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회당에서 겪은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죽을 위험들을 거쳤는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한 자들이 40명이 나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교회들이죠. 그 교회를 누가 돕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진짜 237의 응답이죠. 또 그 속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응답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는 응답은 무엇이냐? 치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완성하고 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이 치유받아요. 고린도 교회가 치유받아요. 이 헌금을 완성함으로써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배경이 돼요. 완전히 치유함 받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완전 치유함 받게 돼요. 또 받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거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은요, 서밋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요, 빛의 경제 축복을 받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바울의 완전한 식주인의 역할들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일어서게 돼요. 서밋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진짜 참 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 회복돼요. 진짜 참 헌금은 복음이 회복돼요.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없고 목회자 가정이 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서 있지 않는다면 복음 받지 못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헌금의 열매예요. 또한 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할 게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구제가 있어요. 세상의 선행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선행,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자들이 기부 막 수십억씩 해요. 그것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제, 이 헌금은 무엇이에요? 복음 선포를 위한 헌금이에요. 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저 불신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수십억씩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교회에 수십억씩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릴 수 있는 신분 그 자체가 사실 복된 거예요. 그것을 미리 누리라. 그것이 헌금이다. 그 헌금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237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이 헌금의 열매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237 살리는 이 헌금을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237 언약 가운데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세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조금만 마음만 바꾸고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가 드려지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급한 치유의 현장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급한 현장인지 그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 나중심적인 세상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시급한 현장을 놓친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아야 돼요. 바울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시급한 현장인 걸 알았어요. 우리 현장에, 우리의 만남 속에 내 인생에 시급한 현장들이 있어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때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뭐라고 했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급한 현장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급한 치유의 현장을 보아라. 그 보는 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세요.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서밋의 응답의 시작을 가게 하세요. 어떻게 서밋의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 아, 내가 헌금 드리는 이것도 오직 복음이구나. 결론 내릴 때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떠나야 돼요, 먼저.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서밋의 여정을 가야 해요. 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한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237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헌금관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마음을 먹으시고 정하시고 정말 헌금할 때마다 237 나라 살릴 헌금으로 단순히 이 교회를 위하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237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회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정하고 미리의 축복도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보일 것입니다. 시급한 현장이 보이게 될 것이고 나의 길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나의 길이 아니라 서밋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길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237 치유 서밋의 응답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의 여정이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37 살릴 헌금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헌금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